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길지만 제가 한번 다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런 인간을 왜 그냥 두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도 나왔지만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이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성폭행을 한 사람의 이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피의자는 형량을 다 마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생활을 삽니다. 반대로 그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성년이든지 미성년이든지 인생이 다 망가지죠. 특히 미성년자인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평생 배변줄을 달고 다니고 불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 교도소 안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나는 형량도 다 채웠고 하나님 앞에 용서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하다. 그런데 내 아이는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 가족은 풍지박산 났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고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아이를 망가뜨린 사람은 형량을 다 마쳤다고, 자기는 이제 무죄하다고,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난 용서를 받았다고, 기쁘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죠. 과거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악한 자는 평안하고 왜 착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냐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선한 이들이 나쁜 병에 걸리고 흉악한 삶을 살게 되고
왜 악한 사람들은 그 악을 더 저지르면서도 평안하게 사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아주 독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민족은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세계사회 가운데. 이 아시리아 민족은 고대 근동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했던 아주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이 다스렸던 통치 방법은 폭행 정치였어요. 점령했던 그 나라가 다시는 반항하지 못하게끔 완벽하게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죽여요. 우리한테 더 이상 대들지 못하게끔, 너희들이 우리에게 대들려면 죽기를 각오하든지 또는 죽음도 더 잔인한 죽음을 주게끔 만듭니다. 원래는 아수르가 그렇진 않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스키타이라고 하는 이 유목민족이 있었어요. 이 유목민족에게 활을 쏘는 민족인데 이 유목민족에게 전쟁을 배웠습니다. 전쟁을 배우고 통치를 배웠어요. 폭행 정치를, 무서운 걸 배운 거예요. 이 스키타이에게 배웠던 이 아수르 민족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군사가 처음 전투에 나가서 첫 전투에서 처음으로 적을 죽이면 처음으로 적을 죽인, 내가 죽인 그 적에게 표시를 해놓고 다 끝나고 돌아와서 그 적의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잘라서 그 안에 있는 피를 자기가 마시게끔 되어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 피를 자기가 마시고 이 귀 위쪽을 삥 둘러가지고 칼로 잘라서 머리가죽을 벗깁니다. 머리가죽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살집도 다 뜯어내서, 머리가 길잖아요. 옛날에는 그 긴 머리로 수건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념품이죠. 내가 처음으로 전투에서 내가 죽인 적이다 라는 그런 기념물을 갖고 다닌대요. 잔인했어요. 그냥 한 예만 들어드린 건데 뱃속에 있는 아이를 꺼낸다든지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인다든지,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공포 정치를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로 반항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일본도 그랬죠. 일본도 우리나라를 공포 정치를 해서 그 공포 정치가 3.1운동을 기해서 그 공포 정치가 문화 정치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은 공포 정치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문화로 바꾸자.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듯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민족들이 일본 민족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 반항하는 그 마음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대한 마음이 똑같았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 대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를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성폭행한 그 성폭행범을 향한 그 마음이 아수르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너무 나쁜 사람들이었고, 너무 악한 사람들이었고,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잘 사는 거예요. 더 힘이 커집니다.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맨날 얻어맞고 맨날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너 가서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라.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게끔 해라. 그 말을 들은 요나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그들이 변화돼야 되고 왜 그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가족을 망가뜨리는 그 원수, 그 잔인한 그 그 죄수. 그 죄수가 네가 가서 그 죄수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가 죽을 수도 있다.
그 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유를 얻게 하고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해라.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었어요. 만약에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가족을 망가뜨리는 어떤 범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에게 내 돈을 다 주고 난 네가 잘 되길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많이 힘들겠지만 되겠죠. 요나는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를 내가 왜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아수르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이 땅을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어떻게 됐죠? 풍랑 가운데 요나는 바닷가로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라는 그 앞으로 토해내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가 돼서 그래 전하자 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3일 길을 돌아야 되지만 그냥 하루만 달랑 전했어요. 나는 일단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회개해라. 말은 했다. 그러나 열심은 안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한다.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작은 목소리에도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요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수르가 회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반성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반성을 하지 말아야 심판을 받죠. 반성을 하지 말고 회개를 하지 말아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다. 우리 민족의 원수인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시리에 빠진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배경이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거 빈정거리는 거예요. 다시 2절 보세요. 빈정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분인 걸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안 그러는 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 아니냐. 3절.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줄 내가 알았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수르에게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럴 줄 알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발걸음을 돌린 것이 아니냐. 요나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아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습니다. 요나가 화가 엄청 났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왜 이 땅의 선한 자들이 이렇게 맨날 그들에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맨날 당해야 됩니까?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악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면서 왜 축복을 받고 왜 저렇게 잘 돼야 됩니까? 게다가 심판받기 전에 반성을 해요? 회개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유보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왜 없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들은 저주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는 가치가 없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수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 땅에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치 없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도 불쌍히 여긴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분노를 할 만한 사람, 이 세상에서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나가 봐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과 저와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뭐죠? 사람을 12명 죽인 사람, 그것도 잔인하게 죽인 사람하고 저와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아, 목사님, 왜 우리를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합니까?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한번 보세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죄가 없느냐? 예, 저는 죄가 있습니다. 저도 죄는 짓죠. 저도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예요.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하죠. 목사님,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사람을 그 정도로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뭐죠? 작은 죄와 큰 죄의 차이예요. 아주 조그만한 죄와 큰 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 들어간 사람과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죄 지은 사람과 죄 없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잡힌 사람과 안 잡힌 사람 차이예요. 잡히면 들어가는 거고 안 잡히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경찰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작정을 하고 저 사람을 집어넣어야겠다고 생각하면요, 다 집어넣을 수 있대요. 뭘 걸어서라도 다 집어넣을 수 있답니다. 우린 죄 없나요?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내 자신은 흠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린 더 손가락질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는 우리는 어떻죠? 아까 얘기했지만 작은 죄와 큰 죄의 차이예요. 우리 가운데서 가장 부패한 게 어디입니까? 생각이죠.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아요. 들통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죄진 걸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죠. 예? 저는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도 알죠. 다른 사람이 모를 뿐입니다. 들통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걸리지 않은 것보다도 더 부패한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얼마나 부패합니까? 가장 큰 죄를 짓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사람은 원래 부패한 인간입니다. 사람은 원래 더러운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신 거예요. 원래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패가 진행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썩어져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계속적으로 그 부패했던 것들이 정화돼 가서 깨끗하게 돼가는, 어디까지요? 예수님한테까지 정화돼 가고 깨끗하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거를 성화라고 그러죠. 우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완벽하게 깨끗해졌나요? 우리 안에는 부패된 게 없나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부패된 게 많아요. 하지만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점점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들은 더 부패해가고 더 더러워지고 더 망가져가지만, 우리도 더럽지만 우리는 더 잘 되어져 가고 깨끗해져 가고 정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는 크고 작음의 문제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공의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많은 교회에서 시끄러울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의가 앞서면 사람의 의가 나타납니다. 요나를 볼게요. 두 번째 요나가 볼 게 뭐냐면, 요나가 너무 강해요. 왜 강하다고 그러냐면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게 초막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졌어요. 성경에서 그냥 요나가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앉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요나서 성경에서는 굳이 자기를 위해서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나를 위해서, 요나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라는 문장을 집어넣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요나가 자기만을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한 겁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꺾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자기 애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요, 손만 대면 축복받는 거예요. 뭘 해도 축복돼요.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밀어줍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볼 때 나는 뭘 해도 돼.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나는 자신 있어. 스스로 자신감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고집이 세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왜? 나는 뭘 해도 되니까. 내 생각에 다 맞는 거예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강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는 겁니다. 왜요? 야곱을 꺾으려고요. 변하지 않고 버티는 야곱을 꺾으려고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는 겁니다. 환도뼈로 왜 치는 줄 아십니까? 그 환도뼈라는 건 야곱의 가장 약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변화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티고 고집 안 꺾고 자기 자아를 조금은 내세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동일한 건데, 동일한 이 유사점인데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을 하나님이 치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의 약점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점을 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환도뼈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환도뼈가 가족일 수도 있고, 뭐든지 몰라요.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을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 변화시키려고 그런다, 내 생각을 바꾸려고 그런다라는 생각을 느낌이 들면 바꿔야 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바꾸냐, 이 나이 들어서 뭘 바꾸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면 계속 바꿔야 돼요. 야곱이요, 오랜 세월 지났어요. 오랜 세월 지났어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꾸만 변화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군대도 만났고 하나님의 천사도 받고 별걸 다 체험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변화를 요구했잖아요. 오늘 요나에게도 변화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유연해져라, 아니면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7절부터 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더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네가 왜 성내냐? 내가 맞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앗소를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습니까?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심판을 덜 받아도 최소한 저들이 변화하거나 회개하면 안 되죠. 언제까지 고집 피는 거예요? 죽기까지 고집 피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죽어도 못 걷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못 걷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뻣뻣하게 버티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듯이 오늘 본문은요, 요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요나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요나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요나를 변화시키려고요. 안 되면 우리 같으면 네 말 안 되면 확 꺾어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가 막 화를 막 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나가 기뻐하는 게 또 있어요. 뭘 기뻐하냐면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박넝쿨로 인해 기뻐해요. 박넝쿨을, 이 햇빛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은 박넝쿨을 해서 그늘을 만들어줬더니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박넝쿨을 없애버리니까 또 화가 납니다. 무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기쁨이 좌우가 돼요. 뭘 하나님이 주시면 좋아하고, 안 주시면 금방 화내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시면 좋다고 감사한다고 막 펄펄 뛰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가져가 버리면 또 화내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 막 따지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박국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손에 뭔가 쥐어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 외양간의 소를 다 가져가 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네가 뭘 줬냐? 받았냐? 주면은 감사하고 가져가면 하나님 싫어하고요. 과거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다 가져가도 되겠느냐? 네가 혼자 있을 것이다. 외로울 것이다. 사람도 가져가고 돈도 가고 다 가져가도 되겠느냐? 예, 가져가십시오. 외로울 것이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제 울산에 어떤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강변에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강변에 밤에 한밤중에 새벽에 강변에 가서 기도했대요.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는가 봐라.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아무도 없다. 너의 목회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이 길을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내게 뭔가 주어지면 하고 없으면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목사님 너무 존경했어요. 당신 진짜 목사다. 당신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나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가 있어요. 요나라는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가 있어요. 하지만 요나의 현재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가 아니에요. 제 안에 원호성이라는 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호성이 있어요. 제가 만들기 원하는 원호성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제 안에 하나님의 원호성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버티면 꺾고 휘게 하고 고집피면서 버티는 요나를 하나님은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4장 보면요, 요나가요, 차라리 죽여주세요라는 말 3번이나 합니다. 3절 볼까요?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박는 그를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오리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죽어도 못 바꾸겠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야곱처럼 요나도 여전히 요나예요.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3일 동안 회개하고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는 요나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관 가치관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요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담을 원하는 거예요. 요나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요나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왜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기도 몇 번 해봤어요. 공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왜 저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도록 왜 가만 놔두십니까? 왜 저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도록 저렇게 고달프게 하도록 왜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악한 자를 내가 징벌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죄되고 악한 자들이 내가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흙입니다. 똑같은 먼지입니다. 잘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있을 때 서로 막 싸웁니다. 싸우면 누나가 먼저 그랬어, 형이 먼저 그랬어, 언니가 먼저 그랬어, 제가 먼저 그랬어. 서로 제가 더 잘못했다고 막 싸워요.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제가 먼저 그랬어, 제가 먼저 이렇게 했어, 막 고발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아주 잘못했네 하고 그 고발 당한 아이를 혼냅니까? 아니에요. 둘 다 혼내요. 니도 똑같다 해. 형제를 나쁘다고 말하고 누나를 나쁘다고 말하고 형을 나쁘다고 말하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둘 다 혼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막 어떤 사람 이런 말 얘기해요. 고발기도를 한대요. 고발기도. 하나님께 고발기도 한대요.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도 똑같다 해. 너도 똑같다. 너나 잘하라 그럽니다. 너나 잘해라. 먼지가 우리가 다 먼지로 돼 있죠. 먼지가 다른 먼지한테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먼지가 말이야 좀 잘 닦고 좀 해야지. 나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먼지냐. 먼지가 깨끗해봤자 먼지고 흙이 깨끗해봤자 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이 너무 옳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 맞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아서 나쁜 놈들이 득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노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야곱을 변화시키듯이 요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요나처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걸 잊지 말아시 바라고, 둘째로 내 삶에 소출이 많고 외양간에 소강가지가 적든 많든 다 앗아갈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기까지 우리 주님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공의를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사랑이 먼저예요. 왜 이 땅에 공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은 왜 더 잘 됩니까? 왜 선한 자들이 착한 자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런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인애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셨듯이,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되길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능력받고 겸손하게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도 변함없는, 여전히 우리도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인간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주여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여 무릎 꿇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